금년들은 우리는 섬기는 대통령, 섬기는 정부, 섬기는 교회, 섬기는 기독인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삶의 주위에서 섬기는 태도를 잘 개발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지금 우리 몇 주째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태도가 개발되지 않으면 많이 활동할수록, 좋은 태도가 개발되지 않으면 그 활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짐만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정당들마다 국회의원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천을 둘러싸고 수많은 진통들이 있어요. 어떤 낙천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을 하고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재심을 요구하고 심지어 어떤 한 분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섬기는 분인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분이 자살을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자살인가? 국민을 위한 자살은 아니죠. 자기 속상해서 자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이기적인 태도밖에 섬기는 태도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대통령이 섬기는 대통령이면 정부도 섬기는 정부라 해야 되고, 국회도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의 태도가 있어야지, 국회의원 돼서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자기 유명해지고 자기의 영향권을 넓히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섬김의 국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정당에서 또 공천위원들이 적당하다고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가서 잘 섬기면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 동네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동네 공천이 돼가지고서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을 섬기다는 겁니다. 동네 살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너 저기 가서 해라. 누구를 위한 공천이에요? 주민을 위한 공천입니까? 정당을 위한 공천입니까? 소수의 공천자들이 추천을 하니까 그 소수의 의견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탈락이 되는데, 앞으로 좀 그 공천 제도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송파구는 송파구 사람들이 후보를 뽑아야, 미국처럼 송파구에 살지도 않은 사람, 저 인천에 살 사람 송파구에 보내가지고 그분이 뭘 알고 거기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이건 순전히 정치적인 노름이지 그 지역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한나라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무슨 당이든지 간에 그 당원끼리 제일 좋은 사람을 투표해서 뽑으면, 미국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자살하는 일 없을 거 아니?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상 변화가 있어야지. 몇 사람이, 옛날에는 몇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몇 사람이 정권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자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내놓고 저기다 내놓고, 결국은 국회의원이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공천하는 그 사람들의 눈치, 정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눈치를 안 보죠. 주민들의 눈치를 안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돼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주민들을 섬길 수가 있을 것이고, 주민 가운데서 나와서 국회의원이 돼야지, 딴 데서 데려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기다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섬겨요? 섬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보다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섬김의 태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직분자들을 선정하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10분하고 이제 안수집사 30분하고 권사님 100분을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추천하나 우선적으로 교구 자체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교구 투표에서 50% 이상을 받은 사람을 당회에다 청구를 해줍니다. 장로 후보자는 교구에서 3분의 2표를 받은 사람을 우리들이 일단 1차적으로 후보로 받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가? 첫째로 모든 공적인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는 분들이요. 둘째는 정기적 11조 예물과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를 서포트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증명이 된 사람들이요. 셋째는 여러 부서에서 지난 최소한도 장로 같은 경우에는 6년, 안수집사는 5년, 4년, 권사는 5년 동안 신실하게 흠없이 잘 섬긴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베푸는 수많은 정규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 교육을 몇 과목씩 이렇게 계속 받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름다운 신앙적 인격을 소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직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가 참 많습니다. 감사해요. 어떤 때는 너무 많아서 뽑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때 우리가 장로를 1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장로 추천을 해온 분들이 42명입니다. 4대2죠. 국회보다 힘들어요. 안수집사를 30명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158명입니다. 이것은 거의 6대1이요. 권사님 10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289명이니까 거의 3대1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을 받았고 좋은 모습으로 잘 생겼기 때문에 이름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분들 가운데서 교회가 원하는 10명을 투표를 할 텐데 그러려면 먼저 이분들을 1.2배수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당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재직회에서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5번 투표를 통과를 해야 돼요. 목사 되기보다 힘들어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보통 기쁜 일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가 많다 보니까 후보자가 많다 보니까 막상 투표할 때가 되면 참 힘들어요.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장로 같으면 12명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아주 어려워요. 저도 선거 때마다 저도 한 표 있잖아요. 그 거룩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명단을 들어보면 명단이 너무 기니까 그냥 하다가 그만두고 싶어요.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저도 제대로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서로 압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할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투표지를 줄 겁니다. 명단도 미리 주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그 명단을 보면서 그 중에서 장로 후보는 12명, 36명, 140명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서 거기다가 표를 해 주셔가지고
예비 답안지에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투표날 그냥 베꼈으면 돼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의 450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인데, 당회는 일주일 전에 우리가 그 명단을 받습니다. 거기 이제 프로필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우리 당회에서는 이 사람을 하자, 저 사람을 하지 말자,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이런 토론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회에서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명단 받아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표시해서 와서 그냥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총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직분자로 세우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분들에게는 벌써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많이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긴 분들이, 이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그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선택이 안 되더라도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보려는 것이지, 우리도 서로 알지 못하니까 누가 될지 그러면 표 나오는 대로 그저 10명, 30명, 100명을 이렇게 뽑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그 후보 올라가는데 안 되면 너무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섭섭해서. 왜?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자격이 있는데 내가 다른 교회 갔으면은 내가 직분자로 선출될 뻔했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분을 받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좋은 태도가 있어야 돼요. 섬김에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좋은 태도가 있어야 축복이 돼요. 좋은 태도가 있어야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태도는 섬기는 태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태도를 개발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11절까지는 봤는데 오늘은 제가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요. 로마서 12장의 섬김의 태도 중에 남은 몇 가지를 보기로 하겠는데, 섬김의 좋은 태도를 잘 길러야 교회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하고 사회에 반드시 유익합니다. 좋은 태도가 개발되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요, 무거운 짐이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 겉사람은, 내 육신의 사람은 날마다 나이가 들고 병들고 쇠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면의 세계를, 내 내면의 속사람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속사람을 성숙시키려고 노력하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성숙해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잘 섬기고 유익한 사람 누군가?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고 즐겁고 인생 자체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도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듭니다.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니, 이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꿈이요, 비전이요, 목표요, 미래요. 밝은 미래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줄 수도 있고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기자.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실 마지막 칭찬,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세상에선 어려워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쁨이, 찬찬한 기쁨이, 깊은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이 아침에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첫째예요. 즐거운 사람, 기뻐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이런 밝은 모습 가진 사람이 섬길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사건건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남의 웃는 얼굴마저도 찡그리게 만드는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가슴에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해야, 구해야, 추구해야 그렇게 되지, 가만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기도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움이 있는데 인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이 와도 그 안에서 기뻐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거 보니까 즐거움이 있죠, 인내가 있죠, 연단이 있죠, 소망이 있죠. 이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자질들이에요. 내적인 자질들이 환난이 오니까 4가지, 5가지 아름다운 자질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속에는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아름다운 자질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 이제 한국말 번역에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아름다운 자질들을, 영적인 자질들을 개발해서 참 멋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길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을 때 낙심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텐데 왜 낙심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12절에.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기도에, 그 다음 항상 힘쓰며. 이 지금 세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항상. 물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가, 어쩌다 했다가, 생각나면 했다가, 그 다음엔 또 안 했다가, 이게 항상이 아니죠. 항상은 무엇입니까? 꾸준한 것입니다. 꾸준한 것이죠. 일관성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요. 즉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여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참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사람은 늘 즐거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항상 쉬지 않고 범사,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안 될 것 같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한계 상황에 붙어졌을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이 와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기쁨이 나타나고 인내가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예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중국이 바짝 일어서는데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우린 미국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가야 된다. 미국을 어떻게 따라가나? 미국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예요.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미국 역사에서 이런 미국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을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공헌한 사람을 대개 세 사람을 둡니다. 존 D. 락펠러, 재벌의 시초가 된 존 D. 락펠러가 있죠. 둘째는 강철 왕으로 알려지는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자서전을 읽었을 거예요.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셋째는 자동차 왕으로 부르는 포드요. 이 세 사람이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크게 공헌했다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분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세 분이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앙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이 존 D. 락펠러입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 열 몇 살 땐가 처음 그 슈퍼마켓에 잡을 얻었습니다. 그로소리에 잡을 얻었는데 1불 50전 받았답니다. 일주일에 1불 50전을 받았는데 1불 50전 받았을 때 11조를 했답니다. 이분이요, 마지막 가서는 이분의 11조를 순전히 이분의 11조만 관리하는 회계사가 40명 있었답니다. 풀타임으로. 여러분 4명만 있어도 좋겠죠? 사업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고 순전히 락카펠러가 번 돈을 가운데 11조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가난자를 위해서, 뒤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쓸까, 이것만 연구하고 쓰는데 40명의 회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끝까지 11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첫 봉급 1불 50전에서 11조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돈을 조금 벌었어요. 조금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돈을 빌렸습니다.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금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광부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금을 파기 시작했는데 석 달을 팠습니다. 석 달을 팠는데요, 금이 한 조각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임금 내라고 뭐 야단이죠. 돈 빌려준 사람은 이자 내라고 야단이죠. 돈 돌려달라고 야단이죠.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락카펠러가 어떻게 했나? 그 폐광 속에 들어갔어요. 폐광 속에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결국 이분이 속아서 이 금광을 샀는데,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서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든지 나를 여기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6장 9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암기해 놓지 않았는데 알 리가 있나요? 근데 락카펠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갈라디아 6장 9절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겁니다. 들어가지 않은 건 나올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석 달이나 이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팔 만큼 팠습니다. 석 달을 팠습니다. 금 한 조각도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팔아, 깊이 팔아, 계속 팔아. 이만큼 팠으면 됐지 어떻게 더 팝니까? 석 달을 팠는데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더 팔아, 깊이 팔아, 계속 팔아.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다시 광부들을 모아가지고 더 파자. 하나님이 파라 그랬다, 깊이 파라 그랬다, 계속 파라 그랬다, 파자. 파면 뭐가 나올 거다. 그래서 석 달을 더 팠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금 한 쪽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안 나오고 기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기름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석유를 파내가지고 락커펠러가 존 D. 락커펠러가 된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분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락커펠러가 있고 오늘의 뉴욕의 락커펠러 센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은 무엇입니까? 항상은 습관이에요. 생활화입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밝은 하나님 때문에 밝은 태도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항상 기도해서 이런 아름다운 습관과 좋은 태도를 길러서 여러분이 락커펠러처럼 40명의 계리사는 없어도 4명의 계리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아름답고 좋은 태도를 많이 길러놨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나타나고 반드시 우리들이 우리 주위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새 사람을 키워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참 좋은 습관들을 많이 길러서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인성과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